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만드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며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만 잘 성공해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들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어떤 미국인이 불란서 여행 중에 그 시골에 들어갔다가 가게에서 저렴한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를 사가지고 오는데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잡느냐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좀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물려다는 거. 아니 이거 그냥 시골에서 그냥 싸게 그냥 산 거지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항의를 했지만 생각보다 고가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지불하고 돌아와가지고 금방에 가서 이제 그거를 딱 이제 그 감정을 받는데 확대 교육을 한참을 보더니 감정가 놀래기 시작합니다.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확대경으로 보니까 이런 글자가 새겨 있었다는 거예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왜 웃죠? 나폴레옹이 이제 조세핀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남긴 거, 사인이 들어간 거죠.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목걸이를 그토록 훌륭한 값어치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물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까짓 거 진짜 시골에서 다 녹슨 벼달것없는 그 목걸이에 나폴레옹이라는 그 유명한,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사인이 하나 들어갔다고. 물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사인 하나 들어간 거면요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그거 사인 하나 들어갔다고 그게 여러분 엄청난 고가의 목걸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고귀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값 나가는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관사만 안 물어서 그렇지. 자, 여러분,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고귀한 사인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고 예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또 하나님 앞께서는 빠짐없이 우리가 그분과의 약속된 예배를 부도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특별한 존재인데, 이 특별한 존재는 어떤 것으로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배로 살아갈 때
그때 이 가치가 더 보배로운 가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감나가지 않는 가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된 자라고, 예배로 언약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숨을 먹고 마시는 영적 존재요, 또 예배를 통해 복을 받아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과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예배라는 채널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 존재는 가치를 상실하고 여러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마다 동일하게 있었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20절이나 예레미야 7장 8절에 15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성전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여러분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타락,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게 여겨질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의 타락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번 2월 달로 여러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의 타락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본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의 타락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그냥 보이기만 해서 온다는 거죠.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없고 그냥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이러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성회와 예배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예배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있다. 너희의 예배는 차라리 하나님이 막아줬으면 좋겠다. 예배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려워졌노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서의 출발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우리 7장 8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다 같이 15절까지 예배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러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선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바람 피고 왔어요. 그걸 아내가 알아요. 그런데 전혀 마음의 가책 없이 그냥 당당하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결국에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쫓겨내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사귐의 채널,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범죄와 그것이 예배로 이어져서 예배의 타락을 가졌는데 그 예배의 타락에서 예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좀 잘 드려서 뭔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면서 회복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예배까지 무너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가 잘못되고 무너졌냐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없어서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잘못된 자세 때문에 주님은 예배를 받을 수 없었고 그들의 예배는 주님께만 보이러 오는 예배고 그들이 드려지는 제물과 분향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님이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들의 이 자세, 잘못된 자세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65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5장은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66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예배의 비밀, 예배의 올바른 하나님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 우리 66장 2절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거 보면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전이 웅장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래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 세상이 너희가 뭔가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곳에 내가 거할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안식할 처소가 뭐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전, 바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참으로 안식할 처소다. 물질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었는데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거할 수 있는 처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참으로 안식할 처소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할 처소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며,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려니와 그러는데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잘 바라봐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66장에는 65장까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66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의 이런 자세를 가져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에 이런 자세로 드리지 않는 예배 실패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게 부정한 것으로 여겼으면 개의 목을 꺾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도 우상의 제물로 드리던 짐승이었습니다.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분향은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은 볼 때 우상 숭배하는 거다. 너희들 돼지를 피를 드리는 우상 숭배할 때 제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야, 우리 예배가 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된다면 큰일이구나. 근데 그 예배 실패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봤더니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걸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이고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것을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주님의 목소리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렇게 예배 실패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를 준다고 합니까? 유혹을 주고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자들에게는 유혹이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패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도 4절에 동일하게 말해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말씀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예배가 바로 실패자의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배의 자세가 뭐냐, 그 첫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지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영적으로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런 이제 그 단어고요. 또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겠냐면, 그 원문이 파산지경이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파탄의 상황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게 뭡니까? 원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면서 우리 속에서 정말 물질적인 파탄이 이르고 여러분 파산이 됐을 때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삭개오 있죠, 삭개오가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돈만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이 가져다 준 거는 그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고 행복을 잃어버린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는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살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절망적인 마음 속에서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산지경에 이른 겁니다. 파탄에 이른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듣고면서, 내가 그 누구한테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왕따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해 죽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파탄의 지경에 있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마음의 이런 절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자기가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사람이면 포기하는데 삭개오가 왜 포기하지 않았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수를 못 만나면 나는 언제 자살해 죽을지 몰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절박한 겁니다. 정말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마지막까지 왔어. 내가 여기서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나는 끝이야 라는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생각해보세요. 뽕나무 올라가면서 남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돈만 밝히는 저 매국노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을 본다고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하겠어요. 그거를 다 알지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내 팔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탄이고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는 창피하고 뭐고 남들의 시선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에 뭔가 회복될 것 같은 이 절박감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까지 올라가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죠. 그의 절박감과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고 그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결국 내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내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고, 절망이 변하여 새소망이 되고, 여러분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삶의 기쁨이 사라져서 절망의 인생 속에서 마음의 파탄을 겪고 있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라도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정도, 애절함도, 절박감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 받은 교회였지만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멀어졌는데도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만심이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나는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 마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또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삭개오 같은 주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통회하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중심으로 돌이키는 깊은 회개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 통회한다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한 영혼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이건 비유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야 좀 설명이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우리 이제 우리 구자현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바람을 피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왔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주면서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다 그런 거요. 그러면 우리 구자영 선생님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네.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그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백을 여보가 좋아하는 백 사, 이거 물론 돈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지만 정상인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니 당신이 뭐가 문제냐, 반성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 미안해는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아이 나도 미안하지. 근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울겠어, 어떡하겠어. 그러면 막 여자가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차라리 민미 목사님 경우로 하면 이게 좀 대화가 될 것 같아. 우리 이태문 목사님 만에 그렇게 했다. 민미 목사님 같은 뭐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를 다 뽑아낼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이태모 집사님이 그 앞에서 정말 내가 진짜 실수했다고 막 뭔가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막 울지 않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지 않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당신이 아팠을까, 나도 이번에 깨닫고 알았다고 막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아내가 아파하는 그 상한 마음을 내가 대신 가지고 막 진심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가지고 막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면은 집사님 그래도 조금 용서가 돼야 안 돼? 그래도 안 된대. 보세요. 그래도 안 된대잖아. 이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에 대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고서 여러분 그 바세바의 아내 남편을 죽여야 아내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대단한 아주 충성하는 장관인데, 그 장관을 전쟁에 앞에 가게 하고 여러분 그를 죽입니다. 그렇게 앞에 가게 하고 군대는 후퇴해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차지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왕일지라도 그 모습이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출전해야 될 때 다른 왕들은 다 출전하는데 다윗만 나태하게 출전하지 않고, 출전 안 했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않고 거느리다가 여러분 저 성적인 타락을 맞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걷어가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그래도 감사한 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이키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참된 회개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올립니다. 회개의 제사를 올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참 어둡고 하나님을 얻고 돌이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린 예배가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갖고 와라, 재물을 많이 들여서 헐렸어요. 나단 선지가, 왕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상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 따위 지금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돈 따위 갖고 지금 마음이 달려질 수 없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픈 상한 마음을, 이 상대방이 아픈 것을 내가 대신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중심에 통회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별거 뭐 이 정도 갖고 하나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하나님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중심에 돌이키는 회개가 아닌, 겉모습만, 형식만, 외식만 의무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돼지목을 꺾는, 개목을 꺾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통회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서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자.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4장 5에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앞에서 전쟁하면서 법궤를 메고 갔는데 패했지요. 왜 패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그들은 예배하면서 법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충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듣고만 말아. 원래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듣는 거야. 네네 대답만 하고 나와서 말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마치 군대로 따지면, 군대 여러분 우리 때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고참이 좀 안 좋은 고참이면 후임명들 그렇게 합니다. 뭐 물어보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얼굴은 비웃으면서 대답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 모습은 안 해.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겉으로 얼굴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일부러 웃으면서, 대답도 웃으면서. 그게 고참을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들어요. 예배니까 들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훈시하는 거지 뭐. 교회 가면 원래 목사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원래 말씀이 있는 거야. 그냥 듣고 말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결단에서 그 말씀대로 우상을 버린다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할 때만 그 말씀 붙들고 전쟁에 나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떤다는 이 떤다는 단어는 원어로 하레드인데, 이것은 두려워서 떠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만약에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은 별로 없지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떨 만큼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돼야 떨어지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랬어요, 진짠가? 이런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오늘 강단을 아무리 말씀해도 예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한두 번 예배 드리나. 여러분, 예배 실패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권고함을 못 받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소외된다고 하는 사실,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예배 성공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하여 중심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떨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고 잘못된 것이 바로 세워지는 수정이 있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세 가지 자세를 말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중심에 통회하는 자, 상한 영혼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 없어요. 이미 충만해.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은혜 받지 않아도 주님이 오늘 역사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원래 하는 거지, 그분 원래 잔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은 평상시 다 무시해놓고 위기 만나고 불가능한 문제 만났을 때만 그 말씀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사용하려고 드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오늘 기도해 보니까, 야, 무른수 목사야, 너는 진짜 그렇게 예배하느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 예배의 비밀을 다시 한번 잘 이루셔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삭개오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이 풀리면 대화를 합니다. 화가 나면요 절대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음이 돌이켜지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가 성공되면 주님이 대화를 거시고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